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전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를 나누다가 이렇게 오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수비면의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는 일주일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 비 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첫째로는 지금 이제 원래 능이 축제가 1회입니다. 1회.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면에 이 능이 축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능이 축제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네의 축제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동네가 더 발전되고 참 우리나라의 소문난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 수비를 축복하고 또 이 수비를 우리가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경로당에 가고 또 일터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가을에 아버지 한 제1회 능이 축제를 우리 수비면에 어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수비면이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능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수비면이 우리 한국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면민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농촌에 제일 어려운데 제일 골짜기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그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동네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비 면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꼭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앞으로 그런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일주일간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에서 또 일하는 아버지 농가밭에서 아버지 또 경로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건강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늙어가지만은 결코 우리 마음만은 늙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374장입니다. 사랑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내 아를 자기 양께 있는 걸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쌀이 되느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쌀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상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가 30분씩 당겨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당겨지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임직 감사 예배 그 준비상 보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학습 및 세례 입교 문답 신청 11월 6일 날 우리 문답이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번 잘 보시고 아직 학습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잘 고민해서 이번에 꼭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우리 교단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천주교에서 오면은 그냥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으면 우리는 입교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학습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박연숙 성도님네 등록 신방이 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직 감사 예배 앞두고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좀 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코로나 걸린 분은 어쩔 수 없죠. 못 오죠. 그렇지만은 임직식은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임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못 오더라도
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걸리면은 억지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임직을 받는 분이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가정별로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 우리 어르신들은 가족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찍으려면은 사진관에 저기 영양이 내려가야 되는데 영양에도 뭐 제대로 된 사진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가족 사진을 찍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은퇴자들 이날 저 자녀 손들 다 올 때 가족 사진 찍으면 좋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견본을 가족 사진 그 액자 견본을 하나 신청해 놨는데 거기 34,000원이더라고요. 이번에 아크릴 액자인데 액자가 좋아요. 생각보다가 이렇게 많이 비싸지도 34,000원 하면 안 비싸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가족 이제 자기 신청하는 분만 나는 이것도 부담된다 하면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작은 사진은 나중에 다 한 장씩 뽑아서 드리니까 우리 사진 늘 뽑아서 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큰 이제 아크릴 액자는 신청하는 분만 3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견본 보시고 다음 주에 나오면 보시고 좋다 그러면 여기 가족 사진 해서 좋다 싶으면은 딱 뽑아서 집에 하나 딱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영조 집사님하고 김덕조 장로님은 두 분 다 하잖아요. 은퇴도 하고 또 임직도 하잖아요. 그럼 사진은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가족들하고 두 번 찍을 필요 없이 그렇게 다 자녀 손으로 왔을 때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저하고 사모가 대신 가족이 돼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찍고 우리 최순희 집사님 그날은 한복 다 입고 오셔야 되고 우리 오하자 집사님도 한복 입고 오셔야 되고 아유 그러면 오하자 집사님도 우리 구역장이 장로님이죠? 박 장로님이죠? 아니 저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같이 찍고 저도 같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고 뭐 아크릴 액자는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부담되면 안 찾아도 되고 뭐 하여튼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총알택시 운전사와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어요. 택시 운전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 목사님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알택시 운전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대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주일 죽도록 하다가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알택시 기사는 바로 들어가게 하고 나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문 앞에 지키는 천사한테 물었어요. 왜 저 양반은 택시 운전사는 바로 들어가게 하고 나는 열심히 목회하다가 영혼들 구원하다가 구원시키고 주의 말씀에 충성 봉사하다가 왔는데 예수님도 잘 믿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왜 심사하는지 알아보니까 택시 운전사는 운전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졸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심사 받는다니까. 내가 가서 심사 받으면 어야라고.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유머였습니다. 유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설교 좀 못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좀 줘라도 천국 갑니다. 예. 유머입니다, 유머.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에게 빠져서 연애하는 것을 이용하셔서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마음에 다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편하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돈 잘 벌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권시에 참 투표해가지고 군수가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잘 안 되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그 결과 야곱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야곱은 소유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것이지만 좋고 건강한 가축들이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하고 나쁜 것들이 외삼촌 나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야곱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삼촌 나반의 아들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렇지만 야곱이 유일하게 이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 말씀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좀 못나고 약삭 빠르고 죄도 많고 못생겼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참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같은 분은 참 진짜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멘.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우리 최순희 집사님 신방에 가서도 집사님 조금 이렇게 몰골이 이렇고 좀 걷는 것도 이런데 집사님 영상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영상 다 올리라고. 아멘. 괜찮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영상 보고 하는 말이 그분 대단하더라고. 아멘. 그분이 절뚝절뚝 하면서도 영상에 매주마다 안 빠지고 나오니까 아멘. 그분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순희 집사님이요 대단하다니까요. 아멘. 은혜를 최순희 집사님 모습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번에요 명예 권사가 되는데 권사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같은 분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분은 우리 마찬가지 우리 김덕조 장로님도 제가 은혜 받고 우리 이태영 권사님도 은혜 받고 오화자 집사님, 장영조 집사님, 강옥정 권사님 우리 다 제가 은혜 받아요. 너무 진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참 우리 김봉석 집사님 같은 분도 참 얼마나 귀한데요. 아멘. 우리 박승열 장로님, 이준 권사님, 일하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또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숲이 총골짜기에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순희 집사님을 사용해 주시는데 아멘.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지.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멘. 야, 우리 최순희 집사님도 남이 은혜를 받는구나. 아멘. 최순희 집사님 모습 보고 은혜를 받는구나. 아멘.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영상 사역도 보통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멘.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인터넷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막 일부러 홍보 안 합니다. 지금 뭐 30몇 명이 구독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누구한테 홍보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별로 많이 알려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여든되고 또 참 아한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는 모습들이 우리 자식들이 보고, 야, 우리 어머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아멘.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보고 좀 깨닫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우선 외삼촌 아들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도 또 외삼촌 나반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그래도 장인 노릇을 해서 사위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삼촌 나반도 아들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막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은요, 아들들보다 더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들이 외삼촌 나반의 영향으로 야곱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참 고난을 당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사실 사위이고 자신의 딸이 시집을 갔으면 사위를 더 잘 대접해주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부려먹고 완전히 노예로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하고 가축의 품삯에 대해서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딱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오면은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완전히 이 라반을 무시하는 처사고 라반을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외삼촌이 달라져가지고 야곱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이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종살이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라반의 집에 막 저주를 내려주시고 심판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이 죽도록 고생해서 그 고생한 값으로 라반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야곱 너의 조상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자꾸 야곱이 일하는 것에 복을 주지 않아야 외삼촌이 야곱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필요했으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겠습니까? 야곱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부모 곁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약삭 빠르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이제는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그 성품이 변하여서 이제는 점점점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외삼촌 집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라헬과 연애하느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과 라반의 집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로는 외삼촌의 시기와 태도의 변화 속에서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현재의 생활 속에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점점 야곱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부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변하여서 나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우할지 염려가 된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은 외삼촌이 10번이나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죠. 연애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 야곱에게 어느새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렇게 심지가 곧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종류도 아주 건전하고 바르게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조금씩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아멘. 야곱은 처음에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외부에서 오는 시기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의 시기와 적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죠.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외삼촌의 시기와 적대감만으로도 오히려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빼앗겨버리거나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한 가지만 해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엄청난 고난이 지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마다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엄청나게 정말 믿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전에는 평균 50명 이렇게 이상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10명 이상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나오던 새가족들이 그 정도 있었는데, 그러고 물론 장례식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만큼 이 하나의 그 환난, 고난이요,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좋은 성장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환난의 터널로 들어가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봄, 여름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 같던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돋아나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아름답게, 이제 가을이잖아요,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비를 넘길 줄 압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기를 5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삼촌 나반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 아들들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을 둘러싸기 위해 배출한 분비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값비싸고 진귀한 진주를 얻으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의 멋있는 진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오랜 인내의 시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의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시기와 질투는 마치 조개 속에 들어온 이물질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능력이라는 분비물로 감싸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분비물로 감싸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드디어 그의 신앙은 오히려 그런 이물질을 신앙으로 승화하여서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요 이처럼 손해보고 시작했습니다. 손해보고. 외삼촌 나반이요 좋은 것 안 주는 거예요. 점박이는 몇 개밖에 없거든요. 점 있고 흠 있는 건요. 쓸모없고 나쁜 것만 준 거예요. 동물 중에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그게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속아줍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외삼촌 나반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 노예할 때도요. 앞으로 노예할 것을 내다보면서요. 뭐 어떻게 합시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합시다. 또 이렇게 앞으로 이런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발언을 해주세요. 저는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계산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으르스하게 그냥 가야 됩니다. 예. 물론 옳게 하려면 정의가 불타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정의가 불타면 은혜가 안 돼요. 예. 그렇다고 불의하게 그냥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지고 장사한다는 겁니다. 믿지고 장사한다. 외삼촌 라반이요 믿지고 장사하겠어요? 예? 믿지고 장사 안 하거든요. 당연히 쓸모없는 것들을 미끼로 주어가지고 아이고 요거 일이나 시켜 먹자. 예? 그런 속셈으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악인의 함정을 이용하셔서 그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게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야곱은 손해보고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갚아야 되겠다고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팔려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외부에서 닥쳐오는 대적들의 시기와 모함 가운데서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어떤 시기와 질투와 시련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자신에게 분명히 해코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해코지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 본인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당하기는 합니다. 불편함을 겪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라반의 식구들이 얼마나 야곱이 잘 될 때에 무시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좀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그때에 포기하거나 복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일평생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당사자에게 복수해도 안 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심지가 곧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대적들은 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야곱은 험한 세월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또 그 자녀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25장 부르고 죽도록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막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정말 20년을 종살이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비 온다 그러네요. 오늘부터 많이 흐리네요. 글쎄요, 허리는. 예, 권사님 힘내세요. 네. 코로나 세면에 뚫고 올라오니. 예.
예, 장로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로님 오늘 멋지십니다. 예.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손자 돈안 받, 오늘 많았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또 가보셔야 되죠? 아니 안 가야죠. 아, 그래요? 예. 끝났을 텐데 뭐. 예. 오늘 일찍 마쳐요? 네, 3시에 마실걸요? 계세요. 예. 강릉시 좋았고, 그래도 예. 끝나고 여행은 가야지. 예, 예. 저도 한번, 예. 애들 거. 예, 수고했어요. 애들 거 한번 나가봐야지. 애들 거 산책 한번 하자고. 저 끝나기 전에. 주의하고 다. 아이고, 비가 올라 그러네. 집사님, 예.